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와 페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정창기자님, 김종우 장님, 박정순 권사님, 조홍봉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박영묘 권사님, 김성철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조혜진 집사님, 임승자 집사님, 안치남 권사님, 김효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유기현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중에 입원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좋게 건강함으로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오히려 그가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지막 인생이 마지막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시간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복음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예루살렘에 가며 이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매인자의 몸이 되어서 로마까지 가는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순교당하는 그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바울은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순간 오직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또 거기에 집중을 했더라는 것인데요. 오늘 13절에 어제 이제 졸던 청년이 떨어졌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졌는데 바울이 기도하여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바울은 걸어서 가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걸어서 그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왜 굳이 걸어서 갔을까라는 거죠. 트로아에서 아소까지 왜 걸어갔을까 하는 겁니다. 배를 타기 싫어서 그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앞으로의 어떤 복음의 여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후로 그가 갔던 곳은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울은 아마도 트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자기가 처음 부름받았었던 그 시간 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 그 사명을 감당했던 모든 것들을 아마 되돌아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그 정도의 거리죠. 한 35에서 40km 정도 되는 이 트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를 바울이 홀로 걸어갔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새벽 시간과 같이 때로는 각 가정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때로는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시간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이었는가가 오늘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들레네로 갔고 또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또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까지 이제 배를 타고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이제 결정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이제 도시인데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뭐 요즘이야 전화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그런 통신수단 자체가 없고 교통수단도 말 타고 가든지 뭐 걸어가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왜 보냈냐면 바울이 직접 갔다 올 만한 여유는 되지 않았고 또 그래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더 급히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일정상 자기가 갈 수 없어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라고 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사람이 갔고 또 에베소의 장로들이 오고 아마도 최소한 4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왜냐?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과정 중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라 정했어요. 18절 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모아놓고 다시 그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게 또 어떤 일들이 찾아올 것인가에 대한 지금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요. 18절 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 들어와서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 지역에 들어와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진다라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알고 있는 바울의 신앙의 모습,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바울이 말하는 건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겸손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겸손과 눈물이에요. 이 겸손이 없으면, 눈물이 없으면 복음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 만났고 능력의 사도가 되어졌지만 그 길은요, 하루도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눈물이 마르는 순간 조심해야 됩니다. 눈물이 마르는 순간 조심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눈물이 나야 되고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눈물이 나야 되고요.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눈물이 나야 됩니다. 그 눈물로 이 성전이 적셔져야 되고 그 눈물로 여러분들의 찬송가가,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적셔질 수 있어야 되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랬어요. 바울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고난과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생명의 복음은요,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전했고요.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래. 바울은 항상 자기 주장, 자기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바울은 거기에 이끌려가는 순종의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 그럼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느냐? 아니에요. 23절에 말하는 말씀을 먼저 근거해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걸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나에게 있어서 죽음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더 생명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바울은 가면 붙잡힌 자가 되어주고 환난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나 안 갈래요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에베소에서든지 고린도에서든지 또 거기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고 그 길은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죠. 왜냐? 오늘 마지막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교회 오시는데 목숨 걸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 목숨 걸고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참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올 때도 정말 바울과 같은 이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야 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때도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또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센 태풍 가운데도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자신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먼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복음 전하는 그 길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그 과정 중에도 바울은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였고 쉬지 않고 복음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루를 살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주를 위하여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눈물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고통이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소중한 기도가, 저들의 그 간절한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드리는, 그리고 사명을 위하여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